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3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화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시고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과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그린 성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 2, 3부가 소개되고 공개되기까지는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사탄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성화지만 저 또한 이 성화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부터 3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가론에다가 근 30에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긴 것도 하셨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위에 있는 제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회중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살리우시고 붙잡히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39차례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은 녹이 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마저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내가 목이나 보다 하시고 로마 병정이 신 포도주를 적신 회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받은 손녀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모든 땅도 조목들도 아울고 해조차 빗물 잃고 온물이 적시간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무참히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눈물이 앞을 가려 그릴 수가 없었지만 이 모습을 그려야만 했었기에 울면서 예수님을 그렸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죄,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계속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마저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를 꼭 완성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운명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일을 보았니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닦아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려있고 빈 무덤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무덤 앞에서
앉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살아나신 것을 보이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더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는 부활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숯불 위에 생선과 또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헤엄쳐 가는 베드로와 또 이렇게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안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스럽게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계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떠나실 때 올리우신 이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마 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준비하고 나간 10처녀 중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불을 준비한 5처녀만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이 굳게 닫히고 기름을 사러간 5처녀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과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 2, 3부를 끝까지 보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들으셨으리라 믿고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 2, 3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까지 어려움도 많았고 사탄의 방해를 받아 다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 2, 3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화를 드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습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재림의 모습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1, 2, 3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3부를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많은 성화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